오늘은 전도자로 나타난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누려야 할 것 말씀했는데 여러분 회복하고 좀 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계속 저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저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저주가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저주다. 예?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쁘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게 저주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좀 잘 안 된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지금 밖에는 노아시대 홍수가 와가지고 온 지금 물이 뒤엉켜가지고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데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넘어져도 자빠져도 이상한 일이 생겨도 다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큰 일에 자꾸 희비가 헷갈리거든, 이게. 사람이요. 작은 일도 그렇잖아요. 아니, 어쩌다가 손가락에 찔려가지고 피만 나도, 막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 순간은 믿음이 뚝 떨어진다니까, 사람이는.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가 헷갈린다고요. 작은 갈등, 문제, 사건, 일, 여기서 우리가 속거든요. 오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최고의 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꾸만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저주를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전부 율법으로 바꿔버리고 또 하나님이 성전을 언약궤를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더니 이걸 전부 우상화 만들어버리고 오늘 중고등부 유초등부 메시지도 보면은 사무엘 시대 아닙니까? 미리 정복한 사무엘인데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홈리 비나스 이런 사람들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신앙인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했냐면 전쟁으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더라 보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니까 이겼거든. 그럼 언약궤 다 들고 덜덜덜 메고 왔는 거예요. 그거 뺏겨버리잖아요. 그게 부적이지 뭐예요, 그 부적. 우리는 부적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성전을 내가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 복을 주는 거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성도는 복을 안 누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놨더니 이스라엘은요 이걸 선민사상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우리만 택한 민족이다 이거예요. 오늘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꾸만 저주와 재앙이 왔는데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오늘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처음부터 제자들이 뭐냐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한다 그랬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실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다. 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다 당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축복을 진짜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보고 막 전도해라. 그 이전에 그거는 좀 이따 하시면 돼요. 증거 오면 하면 돼요. 증거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합니까?
지금 내하고 좀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딱 손님 오셔놓고 뭐 계속 나오고 우리 자기를 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손님은 또 뭐야.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집에 찾아오신 주님은 손님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 최고의 요리사, 중국 요리사 이원복 탁 모셔놓고 말이에요. 계세요? 꼼짝 말고 계세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또다다다 해가지고 주면은 물론 뭐 안 하고 먹으니까 좋겠지. 이원복 씨 별로 맛없다니까요. 그럼 최고의 요리사가 왔으니까 냉장고 탁 열어젖으면 마음대로 한번 해보이소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분이 이제 딱 보고 쫙 보고 이거 재료 좋은 거 있네 이러고 다다다 해가지고 탁 줄까 아닙니까? 시원찮은 우리가 한다고 뚱땅거리고 막 두드리고 하고 이러면요 다별입니다. 주님께 제발 맡기시라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질 수 없다고요. 그거 하자는 겁니다. 자꾸 뭐 회복해라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와 변론하자 그랬다니까. 뭐 여러분하고 무슨 변론하게 다투자 말이 아니고 제발 내하고 토킹 어바웃 하자 이 말이잖아요. 이야기 좀 하자.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 안 하고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거예요. 사무엘 시대가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서 막 쳐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막 세상 하는 방식 그대로 다 한 거예요. 그게 망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이 증거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증거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증거 없으면 굳이 막 여러분 들고.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요 울산에 청소년 수련회를 갔어. 교단에서 이제. 근데 아마 울산 무슨 교회였는데 그때요 이제 그 청소년 수련회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전도지를 내가 기억할 때는 한 500장은 내고 준 것 같아. 하여튼 손에 그 청소년의 손에 내가 이만큼 쥐어졌으니까 보통 100장이 이 정도 되니까 한 300장이나 500장 그 사이 좀 되나. 하여튼 한 움큼을 이렇게 쥐었다니까요. 좀 뺏으면 될 텐데 눈치 빠르게. 전 또 순진하지 않습니까? 이래 주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야, 이거 처음에 몇 번 돌리니까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때 뭐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어느 집에 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안 믿어요. 그러면서 그럼요. 안녕히 계세요. 나왔는데 그냥 뭐 안 믿는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아줌마가 빨래를 하고 있었거든. 빨래하던 검으로 그냥 확 뿌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죽어도 내는 전도 안 한다 이러면서. 그때 그 전도지 쓰레기도 다 버리고 내가 수련회 다시 갔다니까. 그런 전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평생 제가 그때부터 전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이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전도는 쉽다 되어진다 이렇게 얼마나 내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잘 못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전도 안 하셔도 돼요. 그 전도 말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이거 계속 누리고 있으면 힘 생기면 하시면 되고 증거 생기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약을 먹어보니까 너무 좋던데. 약 선전하는 성도는 있어도 예수 선전하는 성도는 내가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 목사님 이거 먹으니까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들어주기도 하고 막 드시보시라고 막 선전해 주는데 예수 선전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거든. 그거 하란 말이에요. 그거. 그죠? 여러분이 뭘 먹어보고 뭘 써보고 좋더라 이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막 가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일부러 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일부러 어디 가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 옆에 사람 있잖아요. 직장 사람들. 그건 말하는 거예요. 저는 뭐 배추 범동이 좋대 이러면 그 맛있대. 범동 소식만 전하지 말고 예수 소식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거 하라는 거지 뭐 억지로 뭐 이런 심리를 가서 뭐 낯선 동네에 가지고 하고 그래는 말은 아닙니다.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예수 복음 전해라 하니까 뭐 내 집 근처 일부러 막 나서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고 그 이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이 시간만 가지면 됩니다. 그걸로 24시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거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릴 것은 뭡니까? 왕의 축복이에요. 왜 왕의 축복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 왕 이야기가 실패한 왕들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 실패한 왕들처럼 되지 말고 왕의 왕권을 우리에게 줬거든요. 아까도 그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를 때 이야기했잖아요.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이게 왕권이에요. 여러분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마음껏 대통령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권세를 못 누리자 말이에요. 오늘부터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왕의 축복 누리시라고요. 다윗왕보다 큰 왕, 참된 왕 그리스도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몇 가지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전에 사모님 앞세가지고 자꾸 앞에 막 구원의 길을 걸게 하고 그랬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계속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세상에 빛을 비춰가지고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도록 만든 창세기 1장 3절 사건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뭐냐? 흑암 가운데, 혼돈, 공허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을 주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저주받게 만드는 지옥 끌고 가는 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또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도움으로 막 종교 생활하는 그 노아 시대 멸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뭐였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방주 안 만들어도 괜찮아.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구원 얻는 길을 뭐 복잡하게 많이 준 게 아닙니다.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과거의 문제도 지금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로 믿어버리면 돼요. 이걸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이 또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사야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천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또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사실 뭐 베드로가 뭐 지가 뭐 제대로 막 알아서 고백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누가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 뭐 제대로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도자가 전해주니까 그래 아멘 영접하랍니까? 예 영접할게요.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영접하고 나서 뭐 제대로 합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잖아요. 아 그래 내가 믿는 분이 그분이구나. 이제 태어난 아이가 뭐 압니까? 이분이 저것만지 이분이 저것만지 몰라요. 점점 자라면서 우리 엄마는 내한테 젖을 주고 키워준 이분이 우리 엄마구나. 반갑 그죠? 아버지는 좀 흠성고기 싫어가지고 모르고 아이는요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든든하구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을 잘 몰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요 모든 문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챙겨주잖아요. 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도망가도요 이제 소용없어요.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다. 제가 이거 일찍 알았으면 딴짓 안 하고 도망 안 갈 건데 몰라가지고 나는 뭐 복음도 희미한데 뭐 구원받아도 헷갈리는데 뭐 나를 몽사하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 막 멀리 도망간다고 한 게 그게 도망간 게 아니더라고.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해방입니다. 오늘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를 그랬지 않았습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라니까. 운명에서 해방돼버린 겁니다.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우리는 빠져나버린 거예요. 지옥 갈 수가 없어. 일본 말로 와이로를 써도 안 돼 그거는. 절대 갈 수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이걸 몰라가지고 맨날 저끼리 싸우고 헷갈리고 정죄하고 그랬다니까요.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동물이 뭐 몇 번째 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속에 찾아오셨는데 그거 심심하게 만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도 좀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심심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나와 대화하자, 변론하자, 이야기 좀 하자 얘야. 그래야 사건이 문제 일을 터뜨려. 아이고 죽겠네, 나는 미치겠네. 이래서 하면 그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걸 못 누리는 거단 말이에요. 한나가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몰라가지고 저 니언이 나쁘고 뭐 우리 신랑이 왜 이러냐, 왜 첩을 얻어가지고 나는 왜 또 자식을 또 못 낳고 하나님 엄마하고 남편 엄마하고 여자를 엄마하고 뭐 그랬잖아요. 세상이 다 나를 거꾸로 하는 것 같아. 나를 다 정리하는 것 같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실만 보고 현실에 속지 말고 사실을 봐야 되고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봐야 되고 그 속에 있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본다니까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영적 사실만 아니라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있는데 그걸 어느 날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우리 제사장이 있는데 보니까 말씀이 다 끊어져 가지고 이 영감님이 늙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분간도 안 돼. 저 자식들은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보니까 완전 타락해 가지고 이 시대에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자꾸 나시린 하니까 무슨 뭐 석철 먹고 뭐 옷을 이리 입고 뭐 덜이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해 줄 사람이 없구나. 그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야 한나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우리는 절대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절대에서도요, 다 중단 몇 대예요. 그는 다 헛된 소리예요.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 즉 하나님의 일반 계획은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계획은 그거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라요.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탁 붙잡았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도 보세요. 이 모자란 저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분들인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거 찾으시라고 이번 주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겠다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여러분 때문에 후대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지역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237과 5천 종족이 살아날 중요한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생명운동이라는 거예요. 생명운동. 그 구원받아 놓고도 안 하면 하나님이 자꾸 그쪽으로 코너로 몰아가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쁜 분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거라니까. 한나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미스바 운동 그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마가다락방 운동 이거예요. 이거 안 하니까 하나님 자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코너에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코너에 몰기 싫지. 그냥 도망가고 삐지고. 그러면요,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망하는 거예요. 아주 망하지는 않아. 왜? 하나님 자녀니까. 아주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 볼 때는 좀 망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오해시키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요 소리 우리가 듣게 많이 하거든. 아,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요 소리 듣게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 받네. 예수 믿으니까 참 저렇게 되는구나. 이야, 부러워하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운동, 묵상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는 좀 네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영성회복입니다. 영성회복이 뭐냐? 뭐 영성이라니까 자꾸 뭐 신비주의로 가고 이러는데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에 깊이 없이 깊은 신비주의로 빠지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성경은 신비한 거잖아요. 신비라는 말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요즘 탤런트 뭐 이렇게 TV도 보면 저 사람 신비주의 하나? 이렇게는 그럼 무슨 소리 해도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좀 안 보이게 뭐 이렇게 은밀하게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이야기하던데 우리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초능력 운동, 종교활동 전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복음의 사람이 맞는지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확실히 알잖아요.
오늘 정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요 이야기를 어제 핵심 메시지였어요. 어제 핵심 메시지 서론의 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꼭 알고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린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엘리야다. 엘리야. 이 엘리야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자로 나타난 엘리야.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라 이 정도로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을 동남성교육에 부르신 건 아니다. 여러분은 그냥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잘못 아는 사람들은요, 뭐 다락방 여기는 뭐 특별한가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이 아유 나는 뭐 무슨 전도를 해, 내가 무슨 전도자가 돼.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시대에 복음 가진 자는 전도자예요. 맞습니까? 아니 내가 내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바쁜데 무슨 전도자?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전폐하고 나서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누가 전도자냐? 복음 알고 복음을 누린 사람은 전도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아는 사람은 뭐예요? 속으로 했나? 속으로 하지 말고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막 내는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영어를 잘 못해. 그러나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내는 사람은 확실히 잘하더라고. 우리 예빈이 보니까 뭐라든 잘하지 아무나 외국인 찾아가지고 말이야. 어릴 때 보면 그렇다고 잘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같이 겸손한 사람들은 또 목사가 또 겸손하다 안 겸손한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겸손하다 치고 이런 스타일들은요 말을 잘 안 하거든.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내 귀가 듣도록 내 귀가 듣도록 남 듣는 거 말고 내 귀가 들으라고 소리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이거 늘 하셔야 돼요. 마스크 끼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다시 해야 돼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예요. 여러분은 전도자라니까요. 복음 알고 있는 여러분이 전도자예요. 자 오늘 이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앞에 말한 이 5가지를 분명한 사람이에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다. 자, 왜 하나님이 이 전도자를 엘리야를 보냈겠습니까? 이 왕이 말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왕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선지자 몇 명이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간혹 말씀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하지만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늙은 선지자가 하는 것처럼 오히려 복음 전해주는 전도자를 살살 꼬시가지고 멸망하도록 만드는 이런 선지자들. 제사장이 있긴 한데 제사장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엘리 제사장 이후에 감감해진 이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전도자로 탁 세운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들 그런 사람이 엘리야가 전도자인가? 선교사 아이가? 선지자 아이가? 헷갈리죠? 그 말이에요. 그 시대는 선지자, 지금은 전도자. 알겠죠? 엘리야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럼 첫째로 전도자가 귀중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한 명이 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도자, 선교사 한 사람이 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약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간혹 보면 옛날 사진 외국인들이 와서 찍어놓은 거
6.25 때 사진 이런 거 보면은 야, 우리나라 비참한 나라지. 그걸 내가 네팔 가보니까 똑같아. 내가 60년대 태어난 사람입니다. 61년생. 태어났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뭐 한 번씩 내 부산 와봐도 뭐 부산에 형편 없었거든요. 제가 여기 10살에 이 동네 이사를 왔는데 기장초 바로 밑에 지금 우리 집은 그 길 돼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제가 살던 그 집이요 최고 번화가예요. 앞에는 지서, 옆에는 다방, 우리 집은 구멍가게, 산마루 다방 맞아요. 그 요쪽에는 버스 정류소예요. 그래서 내 친구 엄마가 그 버스 그 매표를 했거든요. 그들은 매표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아줌마가 항상 책을 하나 조그마한 거 들고 그래가지고 탁 긋고 뒤에 새까만 거 대고 쫙 끌어가지고 돈 받고 그럼 짹짹 씹어가 오면서 딱 대가 주고 그럼 오라이 탁탁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 우리 집이 제일 번화가예요. 옆에는 전파사도 있고 막 그러더니 우리 옆집은 그때 시대라서인가 양복점도 있고 그랬다니까. 최고 번화가 최고 번화가가 그 모양이라니까. 그리고 그게 동그란 이게 뭐 초소같이 해가지고 그 뭐죠? 그 나무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 가운데. 차가 이래 지나가고 맞으면 로타리예요 여기가. 로타 동글 로타리라니까. 그래도 저는 6.25 지난지 거의 뭐 10년쯤 뒤에 태어난 거잖아요. 제 어릴 때 고향에서는 내가 어릴 때 미군이 갖다 준 밀가루 그 배급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뭐 권거사님 안 오셨네. 제가 왜 그 이 뭐야 저 칼국수 말고 뭐죠? 수제비 왜 안 먹는 줄 압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주 질린다. 차라리 그거를 잘라주기라도 하면 나는 먹는데 우리는 워낙 많이 떼먹기 때문에 막 신물이 나네. 그러니까 궁사님이 전에 우리 칼국수 한식 끓일 때는 제 거는 항상 칼국수만 따로 딱딱딱딱 해가지고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비밀입니다. 몰랐죠? 수제비 쓸 때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해줘요. 나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지 이제 떡국도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떡국은 그래도 뭐 다행이지. 너무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 우리나라가 복음받고 세계 선진국으로 지금 도입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몰라. 청년 대학생들도 몰라요. 여러분. 나도 어떤 데는 우리 앞에 어른들을 이야기하면 뭐 네가 뭐 아나 이러는데 우리 이제 시골 살아서니까 비슷하죠. 그래 뭐 진짜 옷도 우리 집에는 어떤 데는 보면 내 아주 어릴 때는요 건전지너가 돌리는 기차가 있었다 이게 말이야. 기차가 앉아가 가만 앉으시면 기차가 뺑 돌아가요. 예. 그런 장난감도 있어서 우리 집에 미국 사람들이 갖다 준 그 장난감 받았다 이거. 우리가 무슨 형편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겠어요. 다 구제품 갖다 주는 거지. 우리나라가 구제품 탐없던 시대가 벌써 50년 전이라고요. 60년, 50년. 뭐 한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형편은 아직 없었어요. 그런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전도자들이 일어나고요.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열강 속에 세워보는 거 아닙니까? 전도자가 이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복음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셉 한 명이 일어나 버리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국가를 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모세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사는 겁니다. 다윗 왕 같은 이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지금까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는 걸 누가 정복했습니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 들고 가버리니까 로마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졌다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뭐 복음 가지기 뭐 그리 대단하고 뭐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이걸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 눈동자같이 보고 살피고 있다가 사랑을 붙이고 나라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발전시키기도 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러 가는 이 빌립을 딱 보고 있다가 하나님 누구를 붙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로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고 계시고 다 관심 깊게 보고 있다가 구원받을 사람, 예비된 영혼, 이 사람은 특히 구원받아야 돼. 이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딱 여러분 주변에서 내 좀 복음 전해주세요 이러면 참 좋은데 주로 그래 안 해요. 여러분에게 보통 보면은 보통 시비를 건다는 게 시비를. 인간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죠? 거의 구원받을 사람이 내 생각에는 한 8, 90%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구원의 문이든지.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귀찮잖아요. 아이 귀찮아요. 이런 나쁜 인간이 있나 이런. 다 구원받을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그 이후에 구원의 계획이 있든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해보시라니까 그런 사람은. 특히 나를 귀찮게 만들거나 좀 이상하게 자꾸 나를 음해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보면 새로운 기도가 될 거예요. 그전에는 주로 뭐 아이고 이 귀찮은 존재 왜 저런 인간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나를 괴롭히나 그리 생각되죠.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남편 가진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과 삶이 같아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헤어지지 않고 왜 붙여놨을까요? 탁 잡으면 되는데 다 계획이 있다니. 오늘 김 장로님 보세요. 저렇게 만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장로 만들라고. 김 장로 여러 명 있어서 모르는 사람 모를 거예요. 다 계획이 있는 거라고요. 계획이.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자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찾아야 되고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지. 이걸 귀찮다고 여기고 아이고 내가 필요 없는 이래 봐버리면 우리가 자꾸 속는 거다. 오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살리는 마르틴 루터도 보니까요. 무너진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길이 바로 복음 가진 이 전도자 한 사람 일어나니까 살아보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뭐 다른 붙잡은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헬라인에게다. 이건 유대인들이 상상치 못할 말이에요. 유대인의 사상은 뭐예요? 선민이잖아요. 우리 민족만, 내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구원이 뭐냐?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헬라인에게. 헬라인은 이방인인데 이 절대적인 계획을 마르틴 루터가 탁 붙잡고 지금 중세 교회가 잘못한 부분을 쫙 그냥 우리가 좀 바꿉시다. 말하자면 우리가 좀 바꿉시다. 이런 거예요. 뭐 개혁하려 하는 게 아니고 큰 개혁을 하는 이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보니까 성경 보니까 성경은 너무 어긋나는데 좀 이렇게 바꿉시다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마르틴 루터가 교회당 벽에다가 대문에다가 앞에다가 탁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들어올 때 조심하세요 한 거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이게 폭풍이라고 그래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 마르틴 루터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가진 이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을 확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복음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현대교회를 살리는 길,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 미국 교회를 살리는 길, 유럽의 교회를 살리는 길이 뭐냐? 이 복음입니다. 전도자 한 명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이 가는 현장에 전부 점쟁이, 무속인, 종교생활 이걸로 완전히 장악되는 현장이잖아요.
그게 바울이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회당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했어요. 말씀 운동.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말씀 운동 했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 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야. 그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성이 소동이 일어나고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복음 가진 여러분이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귀중한 자다. 나는 귀중한 전도자다. 자, 이 전도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습니까? 이 재앙이 임박해 있거든요. 곧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곧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곧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이 재앙을 막을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막 결국 그리 됐습니다만은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문제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또 어떤 자를 씁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특히 어떤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말씀을 가진 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자꾸 왜 우리에게는 귀찮게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을 귀찮게 막 만드는 게, 저도 원래 귀차니우스라서 여러분에게 귀찮게 하는 걸 굉장히 미안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저도 별로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시키면 나도 양심상은 조금은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양심이 부드럽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막 강제로 잘 못 시키거든요.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 이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후대와 자녀들에게 이게 말씀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이게 복음으로 완전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된대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 그 말씀 따라 살려는 사람,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전도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걸음, 엘리야의 걸음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1절에 보니까 아방의 흑암의 이 권세를 꺾게 하셨는데, 아방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온 850명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하도록 만드는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어보잖아요. 그런 이 흑암의 권력을, 세력을 완전히 꺾는 대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흑암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거 끊는 길, 여러분이 뭐 대단한 거 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직장 가서 잠깐 한 1, 2분, 그것도 눈치 보여서 못 하겠으면 눈 안 감고 그냥 눈 뜨고 해도 돼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 일단 오시면 뭐 차 한 잔, 커피 한 잔 드리는데도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딱 앉아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막 이 쇠 소리가 쩌렁쩌렁 나요. 그래 막. 이분은요 본래 그 좌천에 청년대 청소년대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 좌천에 요즘 뭐 치면 일진이야. 아주 깡패야. 김만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요. 득대가 이래요. 이런 사람이야. 아주 한데 우리 집이 그때요. 차가 이래 오르막이기 때문에 기당 초등학교로 쫙 올라가는 집인데 이제 이 커브를 한 100도 정도를 꺾어 이래 가려면은 힘들잖아요. 오르막이니까. 드르륵 하면 우리 집이 얼마나 허술한 집이냐. 문지방이 드르륵 떨려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얼마나 소리가 큰지. 문지방이 드르륵 떨린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문지방이 드르륵 떨린다.
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뚱뚱한데 이 사람 우리 집에 뭐 자주 오시고 기도 여러분 그리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 안 해도 여러분이 이미 권세를 줬어요. 흑암의 세력을 꺾을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리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여러분이 가서 하면 돼요. 막 그분처럼 그래 못 해도 나한테 다방에 가가지고 커피숍인데 가가지고 기도하러 가면 좀 애매해. 그래도 뭐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는 또 그래도 뭐 식기도니 한데 아니 차 한잔 놔놓고 뭐 기도해달라 하니까 이거 그 각자 기도하면 될 텐데 그죠? 또 기도해달라 그래. 여러분 저는 그래도 좀 생기는 이래도 그래도 센티멘탈 하잖아요, 그제? 저기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눈치 보이면 그냥 조용히 하시면 돼. 눈 뜨고 해도 돼. 우리 뭐 석가리 그래가지고 막 그 김만술 목사처럼 와 하여튼 그 배포가 큰 사람은 큰 일을 하긴 해요. 우리 어머니 고향 가서 한 몇 년 만에 교회당 하나 세워놔버리고 교회당까지 지어놓고 아프다 이거. 그것도 전도사 때. 아직도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그 진주 지수면 지수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 안 하셔도 여러분이 믿고 가면 흑암이 꺾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를 워낙 그 목사님처럼 하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고 뭐 놀래라. 마귀는 그래 놀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의 뭐 등발이 커서 놀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 커서 놀래는 것도 아니고 눈을 부릅뜨니까 놀래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한 40일 하니까 엄마 약하고 놀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분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 엘리야 아방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850명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먹을 것을 줬다.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먹을 것을 줘요. 어떤 조리학자가 보니까 까마귀가 꽤 똑똑하대요. 그래서 똑똑해서 이렇게 고기를 안 쪼아먹고 갖다 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까마귀는 틀림없이 쪼아먹어버리거든 이게. 근데 안 먹고 빵만 아니라 빵 조각만 아니라 고기도 갖다 줬다니까요. 야 까마귀 인내심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 이거 뭐 하나님 혼내는 건데 생각이 있다. 쥐도 뭐 그런 생각은 있잖아요, 그죠? 동물적인 감각이 있거든. 동물이니까. 먹어야 되는데 이걸 못 먹고 갖다 주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여러분 체험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너무 힘들대요. 오늘 우리 쌀도 오고 또 기도하니까요. 세탁기도 돌아가고 기도하니까 보일러도 돌아가고 그래가 내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엄마야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자 그러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게 하나님 그리 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것만 안 해요. 비와 여기 뭐라 했냐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우로를 그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기도 움직이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그죠?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러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하필이면 여러분에게는 안 주시리라는 약속은 없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까마귀가 와서 심부름해 안 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사시면 천기도 움직이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를 돕는 자의 집도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를 돕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도우면 전도자의 축복을,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의 축복을, 그죠?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은 아이를 데려오는데 그 아이를 엘리야가 살려내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 가는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필요합니까? 사무엘의 시대에, 한나의 시대에 진짜 필요한 나실인,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이 시대에, 아방의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누가 필요합니까? 참 복음 가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참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이 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방향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개인이 뭐 내 문제 하나도 해결 못 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오늘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느냐?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그래요. 그 목욕탕 갈 때마다 그 기억하시라니까.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안 맡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시는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 삶도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 자식도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 사업도 맡겨야 되겠다. 요 결단하시라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이웃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 증거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그 증거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 지역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뭐 2, 3, 7인 나라인지 뭐 몇 나라인지 몰라도 뭐 살릴 거 아니에요. 목사님 2, 3, 7 나라를 하니까 뭐 2, 3, 7 줄 알았지 뭐 우리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어쨌거나 세계를 살리려면은 나부터 살아야 돼. 오늘 나부터 살자. 아멘. 여러분부터 살아나야 돼요.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가 핵심 메시지가 나를 살리는 기도. 나의 24가 뭡니까? 나를 살리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 교회 24도 되고 현장 24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체험하는 복음적 기도 체험, 전도적 기도 체험, 예? 오늘 기도 체험하는 이번 주간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대화 좀 하시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시잖아요. 나를 초청해 놓고 이놈이 말을 안 해. 저끼리만 맨날 놀아. 얼마나 주님이 섭섭하고 심심하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야기 좀 하자고 탁 건드리면, 하나님이 건드리면 여러분 끝장납니다. 큰일 납니다. 기절합니다. 죽습니다. 반쯤 몰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심심하게 하지 말고 건드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늘 이번 주간에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응답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방의 시대에 참으로 흑암이 완전 장악한 시대에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가진 전도자가 필요한 시대에 오늘 시대도 똑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불러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모든 걸음에 흑암을 걷고 생명 살아날 자를 살려내는 응답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